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이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이런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힘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정화하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 밖으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을 때, 어, 거기서 예수님이 그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하여 베드로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지 믿지를 못했는데, 묻지를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결과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가 다시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듣지 않는데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저는 말씀을 계속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매여 정말 전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서 사실은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보인 거죠. 결국은 완전히 내 한계를 넘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닥치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게 실제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안 되고 있었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사실 불안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뭔가 모르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내 일을 하고 있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 원망, 또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를 지배하는데 사실 나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간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사실은 내 허황과 내 불신하고 연결되어져서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아멘 하고 믿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저를 딱 포기하십니다. 저는 그게 굉장한 은혜라고 보는데 그 저를 딱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부터 뭐를 했느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 믿음 이전에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고 또 나 혼자서의 응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 모습이 이게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처음 느껴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예전에는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이 사실이 그렇지, 기도하면 산을 옮기지. 근데 그게 믿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진짜 복음이 다 깨달아지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때. 이게 복음이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돼.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저주와 재앙은 떠나갔구나. 이 사실이 흑암의 권세가 딱 묶이면서 깨달아집니다. 완전 흑암의 권세가 딱 묶이면서 저게 믿음으로 딱 오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그전에 다 했다니까요. 제가 다 했어요. 흑암 꺾는 기도, 이 무당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 다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영적 전쟁인지 몰랐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과 저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역사했던 흑암의 역사, 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는데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방법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게 돼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사실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미 나에게 확신이 딱 오는, 흑암이 꺾였구나. 불신앙이 무너졌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동안 진짜 믿으려고 했는데,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믿고 있었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 거지. 사실은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근데 참 희한하죠. 그전까지는 제가 완전 거지였거든요. 상태가.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 상태가. 그러니 참 도와줄까? 저 사람 도와줄까? 이게 도움이 되겠냐? 저게 도움이 되겠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고 또 뭔가 또 뭐 연결고리 찾아보려고 뭔가 채우면 되는 줄 알고 또 책도 보고 책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책도 보고 왜? 너무 갈급해. 내가 완전 거지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저거 주워 먹으면서 이거 주고 주워 먹으면서 실제로 나는 그게요 응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완전 속은 거지. 내 스스로에게 속은 거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알겠는 거,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희한하지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배부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언약의 확실한 응답이 믿음으로 내게 다 오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든 방법을 찾든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방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하든 살아남으려고 하든 이거야, 저 멈추게 돼.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이게 믿음으로 다 찾아오는데, 진짜, 복음은 정말로 행복하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하고.
이게요, 내 영혼 속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얼마나 제 인생을,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몰아가죠. 결국은 내 상태를 직면하게, 직시하게만, 인지하게만. 이제는 뭐죠? 나를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해서 사역이 아니더라고, 사역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뭔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닌 완전히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먼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 그 순간순간에 나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길을 열어가시고. 희한합니다. 나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순간순간에 말씀으로 길을 열어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여셔서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그전에는 nobody, nothing, 뭐 nowhere, no time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 내 백성을 수없이 많게 하겠다. 이 믿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믿음 싸움이고. 그때 그 믿음 싸움.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아니고 내 안에 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 싸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은 믿음 싸움.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뭐죠? 기도 싸움. 기도가 되면 다 됩니다. 이미 복음이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싸움을 하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복음으로 나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전까지는 복음으로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복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듬으려고 하지 않고 또 뭡니까? 뭔가를 예,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응답이 서오는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집중이 뭔지. 집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분산되어지고 집착되어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안 없어지는 거죠. 욕심이. 나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속의 영적인 문제가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있었고 나는 절대로 이 욕심을 떠날 수가 없구나. 왜? 그게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딱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으면 그게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주 이상한, 이게 죄성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 반복되어지는 이 알 수 없는 죄성과 영적 문제에 갇혀. 거기다 율법이 포함되지요. 거기다가 종교가 포함되지요. 거기다가 뭡니까? 옛날에 배웠던 유교가 포함되지요. 거기다가 또 뭐지요?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많은 정보들. 복음을 들었고 알고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내 모습. 그러면 그전에 전도 안 했냐? 했습니다. 영접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요, 늘 갈급한 거. 열심으로 했지. 내 방식대로 했지. 그리고 내 체질대로 했지. 근데 그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영접운동도 계속 일어나. 그런데 실제로 그 응답을 내가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으로 확인하여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 참 믿지 않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 싸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지난주죠. 우리 청년 예배 때 믿음 싸움. 믿음 싸움은 그 다음 주에 뭡니까? 기도 싸움. 이 기도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세워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거를 전혀 몰랐다니까. 열심히 갈등하고 있지. 사실은 이게 흑암 역사라는 게 안 보인 거예요. 현장에서 깍둑히 흑암 꺾고 불신앙을 꺾고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꺾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니까. 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내 인생,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계속 노력하지. 계속 몸부림을 치지. 사실은 그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겠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집중 속에 있어야지만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집중 속에 없으면 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집중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했던 것이 군인을 살인하면서 살인자로 바로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미디안의 40년이 모세에게는요, 굉장한 집중의 시간,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실 기다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인격 전 인생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생길 딱 그 시간에 호렙산으로 끌고 갑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요. 요셉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요셉은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지느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말씀이 가득 들어와 버린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꿈을 꿀 정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능력으로 850 거짓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 이후에 850 선지자를요, 자기가 이렇게 칼로 다 죽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그런데 순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순간 두려움이 콱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해도 이게 뭔가 어깨가 들어 올라가고 그 환경에 내가 도전해보고 막 이렇게 싶어지는데 이 순간 두려움이 확 이게 원래 엘리야 상태, 원래 이 상태를 엘리야가 정확하게 봐버린 거지. 그래서 로뎀나무 그 밑에서 엘리야는 지쳐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셔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그것도 한 번 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힘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힘을 얻어 호렙산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이 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성령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믿음을 선택해야 돼. 믿음을 선택한다는 말은 nothing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nobody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고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무응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재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벌어진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산들어 들려져라, 옮겨져라고 하면 이 산도 옮겨진다. 조건이 뭐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저는 사도행전에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이게 안 믿어집니다. 예, 절대 망대로 세워져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된 그것을 찾는 것이 전도지 내가 방법 써서 이래라, 그래라, 이래볼까, 저래볼까. 만남을 갖고요. 여러분, 만나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깨끗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화려하게 뭔가 준비하고 갖추고,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려고 뭐 여러 가지 말 섞고 방법 쓰고, 그거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나는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죠. 엮어 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방법 쓸 거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 붙인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집회 때문에 유아 유치 선교국이 순회 캠프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응답. 믿을 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할 거 없어요. 믿을 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을 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믿을 때. 그래서 안 믿어지면 버텨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조건이지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저는 인도에 또 네팔에 갈 줄 몰랐습니다. 저는요 선교사들이 인도 선교를 한다고 하길래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지? 어떻게 저 만남이 있겠을까? 나는요 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인도에서 목사님들 10여 명을 모시고 전도학교를 하고, 그들이 또 자기만의 응답과 은혜를 갖고, 이분들이요 내가 가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메시지를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또 펼쳐보고 이러면서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다 전도합니다. 이번에도 조셉 목사가 그 사무엘 존이라고 하는 목사 거기에 아들 키우거든요. 그 53명 아이들 모아놓고 여러분 1박 2일인가 메시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문이 확산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믿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캠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캠프는.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안 믿어지면 자꾸 방법 찾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 믿어지면 뭔가 모르게 끈수를 잡아 보려고. 그런데 믿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왜? 하나님이 안 여시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내가 절대 망대가 맞다면, 그렇죠. 내가 그 현장에 절대 망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 체포영장을 들고 가는 그 바울의 걸음에 하나님은 따라가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앞에서 바울을 만나 완전히 바울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뭡니까?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아나니아 방법성가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만납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나라의 임금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인 거예요. 럭앤드라 목사나 조셉 목사를 다른 교회에 붙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붙일 수 있나? 여러분은 다른 교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선교교회에 왔을까요? 저는 미국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 한국에 왔을까?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방법 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뭔가 모르게 술을 써가지고 우리끼리 막 노래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성령께 쓰인 것입니다. 어디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 방법 찾을 필요가 없어.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를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진 사람은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면 돼. 응답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 돼. 내가 누구냐? 이 현장을 하나님 내게 붙였구나.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철저히 말씀 중심. 그리고 뭡니까? 기도 중심. 그리고 뭐죠? 교회 중심. 요게 딱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을 새롭게 계속, 왜? 그 현장을 지속해내려면 요 상태가 딱 돼야 됩니다. 요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집중이다. 그러면 내가 확실한 언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 딱 잡고 이유 없이 모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14권의 서신자가 써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 영적인 상태가 믿음으로 완전히 딱 바뀌는 그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믿음의 눈이 딱 열리면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진짜 이 길이 맞구나.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게요. 시판하신 성취, 믿음의 열매들이 믿는 대로 바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동기가 전부 거기 있어요.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응답받고 싶은 그 욕심에 가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플러스 알파에 가 있어요. 그거 버리는 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버리는 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실제로 내가 완전하게 버리는 날. 하나님은 드디어 내게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흑암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끊고 싶은데 안 끊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이 회복돼. 여러분이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열매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절대 마음대로 세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인돼요. 여러분 인생길이 쭉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우리를 그 할 수 없는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그 시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사 현장의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완전한 성령의 인도속, 완전한 성령의 세밀한 응답을 확인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